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가지각색의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유산을 별 힘들이지 않고 부모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넉넉하게 살고, 평생을 또 살아가는데 그렇게 자기 힘으로 애써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힘겹게 일을 해도 재산이 그냥 손에 쥘 수 없는 구름처럼 빠져나가는 삶을 살기도 하죠. 아마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가지각색의 인생들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들고 나왔다, 은수저를 들고 나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일반화되는 것들이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생이 참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 상황을 보면 불교에서는 무슨 업보가 있어서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사람이 태어났을까라고 얘기도 하고, 유대계 전통의 가르침에 보아도 아마 조상의 죄나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의 속에서도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쉽게 판단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이 인물을 가지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보았을 때 참 인생이 비참하다라고 보여지는 이 사람이 결국은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이 사람을 계기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 이후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판단하게 될 때는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계획과 뜻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고 내 삶 가운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 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못 걷는 한 사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구걸하는 일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가서 구걸해야 밥을 먹는 이런 생명을 연장하는 삶의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최적지는 성전 입구에, 그리고 성전의 문 지역에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고 결정하고 앉아있는 삶.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을 몇 년간 살았냐면 40년이 넘게끔 이 구걸하는 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성전 문에 서 있는 앉아 있는 이 사람, 그 문이 바로 미문이라 했는데, 원래 미문이라는 이 명칭은 수산문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장소는 모리아산 위에 사각틀의 동쪽에 배어 있는 동쪽에 있는 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뷰티풀 게이트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가 이제 해방시키고 나서 그 고레스의 해방을 기념하여서 그쪽 벽면에다가 아름답게 페인트를 하고 또 이렇게 조각을 해 놓았던 모습들이 있어서 다른 문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문이어서 그것이 미문이라고 합니다. 그 문의 이름은 미문이지만 그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름답지 않는 상황. 부모도 이제는 다 세상을 떠난 것 같고, 자기 혼자 걸어 나오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의지하에서 걷지 못한 상태로 구걸하는 이 신세를 보니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불쌍한 인생 말입니다. 이 인생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리와 무력증에 빠져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의 최고의 선물을 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 인생이 하루 한날 갑자기 바뀌게 되는데,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전 밖에서 이제 그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한 40년의 생활은 다 뒤로하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되었다는. 인생의 대변화는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시간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혹시라도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것을 선물하기를 원해요. 은과 금을 찾아 나서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다 보면 좀 우아한 장면들이 나와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 그 장소에서 구걸하는 장면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곳에 몇 번 지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시간들을 다 지나고 유독 오늘 이 안진뱅이, 특별히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보였단 말입니다. 그 뒤로 하고 시간들을 뒤로 하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여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하필이면 오늘일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두신 뜻이 있으시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다 상실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두신 때와 또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길을 지날 때 예전 같지 않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의 성령에 강한 요구와 충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는 그냥 지나고 그제는 그냥 지나갔던 그날, 오늘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지나갈 때 그 사람이 유독 크게 보이는 겁니다.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조잡하고 그냥 허스름한 그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때도 동전을 빙 하고 던지고 그냥 갔던 그 사람이 오늘 유독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나를 보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지만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주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요구대로 그를 바라보았더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두신 계획을 보게 되고 그를 이렇게 세우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바라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듣기를 원해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그 내용 가운데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내게 없는 것과 내게 있는 것.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하 말씀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팀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가서 돈주머니를 갖지 말고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은 천부께서 채워주실 터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돈주머니 차지 말고 그냥 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도 오늘 점심은 그래도 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녁은 뭔가 그래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전도하러 나갈 때 실제로 자기에게 돌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어쩌면 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이에요.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돈 몇 푼으로 그 사람에게 욕구를 충족해주고 그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고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내게 없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돈과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내게 있는 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달하는 그 순간 그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은 이끌어 세우니까 점프하며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가 한 번도 일어날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오늘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을
주어졌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요, 현대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빗대어서 음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내게 없으니 이 돈만 갖고 한 끼 해결하고 떠나가라. 웃음의 소리인 것 같지만 요즘 교회들이 무엇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쳐다봐야 될 줄 압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물질로 넉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할지어다. 왜 그래요? 은과 금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강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때 제가 택시를 타고 한참 가는데 깜짝 놀라게 됐어요. 지갑을 넣었던 옷을 제가 받고 있고 그냥 지갑 없는 채로 옷을 신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표정들이 왜 젊은 사람이 그러냐 하는 표정인데 그렇게 보지만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나서 막 갔는데 지갑이 없어요. 그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성령이 제게 음성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깜짝 놀라지 마라. 네게 성령이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래라. 네가 혹시라도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떠나가신 것 때문에 혹시 생활하다가 너무 분주하여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서 개입하지 못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지 그것 돈 몇 푼 없는 것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냐면 사실 삼성 이렇게 그룹에 최소한 2사 정도가 우리 교회 와서 출석하면 참 좋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고만고만한 삶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포커스는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이 앉아있는 걷지 못한 사람의 관점은 저 사람이 지나갈 때에 그 주머니에서 들리는 돈소리였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길까, 조금이라도 불쌍해 보이려고 갇힌 그 모습으로 그에게 구걸하려고 하는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오늘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도 아마 불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했을 때, 야, 오늘 저 점잖은 선생들이 좀 돈 몇 푼 주겠구만 하고 쳐다보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니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제가요,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좀 재밌는 광경들을 보면 이렇게 명절 때 되면 세배를 하잖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이렇게 세배할 때 딱 세배하고 나서 애들이 기다려요. 뭘 기다리냐면 세뱃돈을 기다려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늘 돈 없다 그러면요, 애들이 고개를 돌리면서 그 실망하는 표정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절망을 다 자기가 아는지 그렇게 절망스러운 표정.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다 했을 때 아마 그 걷지 못한 사람의 표정이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뒷이어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는 돈 몇 푼이 더 기대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있으면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은과 금만 있으면 내 삶이 더 풍족하게 되어질 것 같은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주머니에서 무엇이 나올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러나 그의 손이 내밀어지고 손이 이끌어졌을 때에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다리에 힘이 들어가 걷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 문제가 이곳에서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문을 밖을 나갈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에 대하여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능력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을 공급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껏 영적으로 장애를 입어서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 안진뱅이 자세는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일으켜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열망하였던 그 자리, 예전 예배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에 태 있는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걱정과 근심이 나를 꾹 누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해방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처음 기대하고 이제 명령을, 베드로 마음속에 초대교회 시작하여 첫 기적이 이것이거든요. 교회 시작의 첫 기적이 이거예요. 그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아마 혹시라도 저 같으면 일어나라 했는데 못 일어나면 어쩌지? 어떻게 할까? 이런 부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이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을 때 믿음을 가지고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은과 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뛰어난 이름을,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은과 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존귀하신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 이름을 내 입에서 대내기만 해도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고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더 이상 압제할 수 없는 구원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전도하러 나갔어요. 밀림 가운데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 전도하는 그 지역에, 목적하는 지역에 가는데 거의 이제 그 마을 어귀에 들어가는 쯤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나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참 좋겠다 하고 가까이 가는데 상여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이 이제 거행되니까 거기서 예수를 믿으러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사탄이 지금 좀 방해하는 것 보구나 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청년들의 동일한 마음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라는 성령의 강한 요구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 산골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인도네시아 산골짜기에 있는 그 죽은 시신이 이 청년들이 함께 기도한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은 자야 일어나라 했더니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요, 그곳에 있는 동네 모든 사람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기에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우느냔 말이에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기에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느냔 말이에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의 이 큰 절망이 새로운 소망이 되게끔 만들어주느냔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듣게 되고 온 마을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온 인류의, 온 세계 위에 높이 받으실 귀하고 존귀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그 이름을 믿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 안에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응답의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대로 시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 이제 블란서가 나치군에게 패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국에서 이제 지원병으로 보내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서 이 독일군이 막강한 어떤 군사력으로 영국군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몰려왔던 영국군도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이 도버 해협 중에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독일군들이 그냥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전쟁에 승리할 그 찰나에 영국에서 영국 국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국 국왕이 그때 당시에 조지 5세였는데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영국의 전체 국민들에게 기도를 선포했다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날 독일군 쪽에 있는 하늘에서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비행기도 떠오를 수 없을 만큼 크게 비가 내리고 배도 띄울 수 없고 뭐 탱크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국군이 서 있는 그 지역에는 유리거울과 같이 밝은 그런 날이 되어서 그러고 나서 29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다 자유의 몸으로 다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되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되돌아온 그 모든 사람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 다들 그냥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명언을 가지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만 세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셀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업체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할게요 말 여러분 믿지 마세요. 있으면 못합니다. 쥐면 못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적을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쁨이 드려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놓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하신다는 거예요. 필요를 하세요. 자, 이 앉아있는 사람,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내놓았던 건 뭐예요? 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안에 인생에 개입하셔서 보게 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본질적 문제를 보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날 때부터 나는 이런 상태고 나를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볼 그 꿈도 못 꿨던 사람인데 이거는 그냥 내비두고 돈 몇 푼만 주세요. 이것이 이 사람의 요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니까 그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일어나 걷는 것이었어요. 말을 내뱉지 못했지만 한번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원 없이 하루 종일 발바닥 아프게끔 발바닥 땀나게끔 한번 걸어본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었어요. 그것을 말로 내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온전히 걷고 평생을 걷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 요한이 첫 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가졌다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것 어려워요. 저는요, 새벽 예배 성도님들 나온 거 참 반갑고 기뻐요. 그런데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나오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저분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 혹시라도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서 목사님이 그런 걱정 않도록 새벽 예배에 간혹이라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였다.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죠? 왜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을 우리 행하지 못하죠? 왜 우리에겐 그것이 안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 민노라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그 소중한 시간을 쟁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무엇이 그렇게 바쁘십니까? 무엇에 그 시간을 빼앗겨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그것에 전념해 있어야 됩니까? 아니라면 여러분 각자가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기도부터 시작되었어요. 기도하니 그들에게 생각이 나고, 기도하니 능력이 나오고, 기도하니 담력이 생기고, 기도하였더니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각자들 기도하는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어려움 없는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50년 전이나 40년이나 30년 전이나 어려움 없을 때 있었나요? 지금 어려움 비하면 그 전에 어려움이 더 극심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도와주셨나요?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문제도 쉬 지나갈 수 있으려면 기도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누군가를 불쌍히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곳에 많은 사람이 지나갔어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그 안진뱅이,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따뜻한 손과 따뜻한 눈길을 주었던 사람은 겁안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손을 내밀어 일어나라고 했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이었어요. 그때 그 앉아있는 사람에게, 걷지 못한 사람에게 주목하여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주목하여 보았다는 원어의 내용은 불쌍한 마음으로 쳐다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게 무엇인가 줄 것을 기대하고 그를 바라보지만 믿는 우리들은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런 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의 본 모습을 이사야 58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자에게 그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위하여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 불쌍한 눈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없는 것도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다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소문만 난다면 초대교회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물밀듯이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